수요일이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성탄 준비는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멀리서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열렬한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 같은 사람은 예수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죽일라 했거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제사장이나 혹은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게 뭔데?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제 냉담했거든요. 오늘 우리의 영혼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 탄생했는데 정말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분들이 있으면 정상이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그날이고 오늘이 오늘이고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세상에 나가서 교회고 예수님이고 뭐고 모르겠다라고 막 나가는 사람들은 등 돌린 사람이다 이렇게 보겠는데 주님을 준비하고 또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와 함께 성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왔는데 1절에 보니까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탄생했는데요. 동방으로부터, 동방은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먼 곳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 그러면 굉장히 아주 오기가 어려운 먼 지역인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뭔가 하면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여기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비단 혈통적인 유대인의 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말하는 야곱의 별, 그리스도 구원자가 구세주가 이 땅에 온다는 하는 그 별, 그 별을 보고 있다가 야 이거 그리스도가 탄생했구나 하고 확신을 하고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경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죠. 내가 참으로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해서 왕으로 이렇게 모시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을 거다. 어떤 면에서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데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중심지가 되는데 이미 그리스도가 왔다면은 아마도 축제가 열어져서 거기가 들썩들썩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열기가 뜨겁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랬는데 와보니까 전혀 달랐습니다. 조용했고 심지어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냐라고 물으니까 소동이 일어났다. 그야말로 당황해서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루살렘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적대적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 소동이라는 얘기는 어쩔 줄 몰라는 건데 이 어쩔 줄 몰라는 것은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이제 충격, 당황 이런 겁니다. 왕이 나왔어? 그럼 우리는 쫓겨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심이 누구냐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헤롯의 추종자들이나 예루살렘에 살아가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와서 큰일 났는데 우리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 가서 없애버려야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건 뭔가 하면 기득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위협을 받는다 그죠. 그 당시에 밑바닥에 있는 서민들이나 굉장히 그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냐면 로마 사람들 너무 지겹다. 저 사람들한테 세금을 내야 되고 그 로마의 통치를 받는 것은 로마의 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헬라 문화가 물밀듯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이게 뭐야? 정말 말세네. 그리스도가 와야 되겠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겠네.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왕이라든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거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왔다라고 하니까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큰일 났구나. 이거 없애버려야지. 비상사태구나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기득권이죠. 그러니까 기득권에 있어서 제일 앞서 있는 사람이 뭐냐면 헤롯 왕이에요. 왜 그럴까?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지만 혈통으로 보면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됩니까? 이게 이제 엉터리잖아요. 로마가 분봉왕이라고 임명해서 네가 예루살렘을 통치하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은 왕이지만은 법적으로 보거나 여러 가지 그 왕의 기반으로 볼 때 그야말로 자기가 이제 그 모래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항상 그 불안감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니까 그러면 나는 끝났겠네. 이런 생각하게 되니까 그날로 그냥 소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그 권력에 대한 욕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로마의 분봉왕이라고 하는 자리도 올랐고 또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좀 이상하면은 야 네가 쿠데타 할 거야? 그러면 내가 너를 먼저 쳐 해가지고 자기 부인과 자기의 자녀들도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내 왕권을 위협하는 것을 의심이 돼가지고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 정도로 의심도 많고 자기 권력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니까 그러면 베들레헴 주변의 남자아이들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조사해라 해가지고 많은 아이들을 그냥 잔인하게 다 학살해버린 겁니다. 그냥 씨를 말려버리자 해가지고 그 정도 포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났다는 소식은 자기로 볼 때는 망했다라고 하는 충격으로밖에 들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성탄절이 되거나 혹은 이제 고난주간이나 부활절이 되거나 할 때 예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이런 절기가 벅찬 거예요. 절기가 벅찬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의 출세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성가시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용할 때는 이용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내 자리가 위협받거나 이게 아니라고 할 때 내가 자리를 비켜주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 그거를 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면은 잘됐다 박수 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구원자가 왔어? 그러면 내가 밀려나는데 내가 저걸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제 적대적인 것을 하게 되는 거죠.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예수를 30에 팔았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잡혀가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렇게 재판받는 거 보니까 겁나거든요. 자기도 잡힐 것 같으니까. 나는 예수 제자가 아니에요. 나 예수님 몰라요 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나 살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의 삶의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하고 충돌하다 보니까 자기가 항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굴복시키려고 하고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성탄절 앞에서 낮아져야 돼. 내가 손해를 봐야 돼.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라고 그 자리를 비워둬야 돼. 그리고 내가 죽어야 돼. 그래야지 진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다가 이렇게 모셔드리게 되면 이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왕의 통치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예수님 모셔드리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모셔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통치권이에요, 통치권. 정말 내가 주님의 뜻 앞에 굴복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그러면 항상 예수님 그러면 아멘.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기뻐요. 예수님이 왕이라 그러면 영원히 왕 되어 주세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차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손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면 그것이 복이죠. 아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을 순종해서 살아가면은 에덴 동산은 영원한 거죠. 그런데 기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손대지 말아 했는데 거기다 손을 댐으로 인해서 왕권을 훼손하고 내가 왕노릇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에덴의 실패고 에덴에서 추방되게 된 이유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 스스로 왕노릇하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육신적인 세상의 삶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왕으로서 통치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정사라고 하는 것은 통치, 다스림, 거버먼트거든요. 이게 왕권인 거예요.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온 우주만부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주만부를 지금도 통치 섭리하신 분인 거야. 그러니까 내 나라의 내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내가 통치권을 행사해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겠다라고 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자리를 안 비켜나잖아. 자리를 안 비켜나잖아. 지금의 이 세상의 역사도 왜 전장으로 가느냐, 왜 나라가 뭐 계엄령이 됐다가 이게 지금 막 반란이 됐다가 내란이 됐다가 이런 데로 왔다 갔다 하냐면 우리는 질서상 대통령이 있고 왕이 있고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 위에 왕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은 이 나라도 흔들리게 되고 세계 역사도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거예요. 탄생한 거예요. 헤롯이 일어나서 예수님 죽이겠다고 덤비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내가 손해보고 내가 낮아지겠다. 내가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평강의 나라, 즐거움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실 때 내가 그 은혜를 잊겠다. 주님의 왕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탄생을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의 탄생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왕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온전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성탄절에서도 예수님 몰라요라고 하고 내 마음대로 간다 하고 우리가 충돌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적 그리스도? 그런 사람이 되겠죠.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거친 마음들,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적이고 불순종하는 마음들을 다 꺾어놓고 정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탄생을 기다릴 수 있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여기 아주 무관심하고 아주 냉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래서 그리스도가 났다, 어디서 났냐라고 하니까 헤롯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를 부른 거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5절에 이르되, 대답인데요, 유대 베들레헴 요원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의 말씀이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르되라고 하는 얘기는 답인데 헤롯이 물은 다음에 너 답을 하는데 1년 후에 와, 그게 아니고 한 달 후에 와, 그게 아니에요. 일주일 후에 와, 그게 아닌 거예요. 물으니까 그냥 성경 들고 와가지고 미가서 5장 2절에 있어요. 6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다스리는 자가 왕인데 이는 그리스도 구원자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목자가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라고 해서 성경책 들고 와서 여기 있어요 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으니까 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는 거는 나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는 거죠. 누가? 제사장과 서기관이. 그럼 제사장은 뭐냐? 그 당시에 그 영적인 지도자들인데 그때 예배는 주로 성전에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제사장들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 그 중에 이제 성전세라든지 혹은 뭐 양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드리려고 하면은 합법적인 걸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는 집에서 가져오는 양들은 안 되는 거예요. 흠이 있다 해서.
그러니까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들은 굉장히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취득하는 재벌들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 통치를 받고 있지만 로마가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질서를 잡아주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 성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기득권을 꽉 쥐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마운 존재들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온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알긴 알았지만은 별로 거기에 이제 환영하거나 관심 갖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서기관은 뭐냐? 서기관은 그야말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성경을 복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존경받는 스승들인 거예요. 야, 서기관이네. 주로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야, 훌륭하신 분이네. 우리는 성경 모르는데 저 사람 성경 많이 알잖아. 우리는 기도를 잘 못하는데 저 사람들 기도를 줄줄줄 길거리 서가지고도 손 들고 하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는 이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자기들이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 사람들도 알았어요. 근데 자기들의 이익관계를 볼 때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는 것은 별로 달갑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난리를 치니까 헤로드 왕한테 불려가서 어디야 그러니까는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요? 그럼 자기들이 그 베들레헴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가요. 원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앞에 서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고 미리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 다 끄고 들어오세요. 제발 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다리는 사람들, 서민들이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 예배 드려도 시원치 않거든요. 가가지고는 그냥 짐승 제물을 드리고 하는데 절차만 복잡하지 거기에 진리가 있는지 그게 믿음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보면 저 사람들 너무나 훌륭한 선생이라 우리는 도저히 따라가지 못해. 그러니까 뭔가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고. 그래서 그리스도 대망사상이 퍼져나가서 그거를 이제 앞에서 이제 선두적으로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기 예루살렘 틀려먹어도 안 되겠다 해서 요단강으로 나가서 광야에서 외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준비하도록 해라 라고 해서 준비하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이렇게 영적인 것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알면서도 그거를 미리 얘기해가지고 그리스도가 온다. 어디서 탄생하지? 베들레헴이야. 그럼 베들레헴에다가 특별하게 한 사람 파견해가지고 오늘 전화해가지고 오늘 무슨 베들레헴에서 누가 아기가 낳냐? 이렇게 물어보고 막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몰라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몰랐으면 좋을 것, 알긴 알았으면. 그렇지만 나는 행동하고 싶지 않고 거기에 휘말려 들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류, 냉정한 사람들인 거예요. 냉정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무관심한 거예요. 헤롯은 왕권에 대한 욕심이 있었지만 이 사람은 뭐냐면 영적으로 독선과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의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냥 내가 있는 대로 그대로 내가 믿는 그대로 그것을 그냥 유지하면서 나 몰라라는 사람들인 거예요. 냉정한 사람들인 거예요. 말하자면은 길거리에 그 표시판 것 같습니다. 여기는 탄현동이고 저쪽으로 가면 파주고 일로 가면 일산입니다. 당신이 알아서 가세요. 나는 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을 환영하든지 예물을 드리든지 경배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잖아. 근데 지식적으로는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잖아. 그렇지만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기다림이 없는 거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교회는 다녔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아닌 거예요. 그냥 교회는 다녀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격이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내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해야 되는데 예배는 드리지만은 예수님이 없으니까 뜨겁지 않죠. 미지근하죠. 찬송은 부르죠. 그렇지만 그 안에 감격이나 생명은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 예수님이 없는 예배, 예수님이 없는 찬송, 봉사를 하긴 해요. 하려니까 하는 거고, 하다 보니까 나의 만족되니까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이 잘했다니까 하는 거고. 그렇지만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으니까 내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라도 내가 천한 자리에 있더라도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 가야 됐다고 하는 그런 봉사는 안 하는 거지. 빛나는 봉사, 남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봉사, 이런 걸 하는 거지. 예수님 없는 거,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은 제사도 드리고 성경도 가르치고 성경도 말씀했지만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 없고 오나마나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냉정하게 갈래면 가고 말려면 말하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불의에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가 첫 발을 내딛는 게 굉장히 역사적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그 우주선을 타고 달에 첫 착륙을 했을 때, 아폴로인가요? 그때 막 중계를 했어요, TV에서. 그래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인간이 달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랬더니 토끼가 있는가? 토끼는 없습니다. 그러면 개소나무 있던가? 개소나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 은하수는 있습니까? 은하수도 없습니다.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첫 발 내딛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여기 지구상에서 대기권 안에서 있다가 멀리까지 가본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어. 근데 내가 갈게 했는데 언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날이죠. 첫 발이라고, 첫 발. 이 땅을 사랑하신다, 이 땅을 구원하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보이는 산 역사의 시작이지. 예수님 탄생하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죽으면 실패잖아요. 그러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여기 계시면은 이 세상은 그냥 그런 세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가셔서 온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시간을 두고서 모든 민족 족속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언젠가는 다 됐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하나님의 만들고자 하는 진짜 영원한 왕국을 만들어서 영생 복락의 통치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이런 구원 계획이 우리 속에 눈앞에 드러나게 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너무 위대한 하나님의 발걸음이고 우리 온 교회가 시작하게 되는 첫 걸음이고 그런 날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 없는 예배가 없고 예수 없는 성경이 없고 예수 없는 그 찬송이 없고 예수 없는 봉사가 없고 예수님 없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계시니 성경도 알게 되고 내가 예배도 드리게 되고 교회도 섬기게 되고 내 직분도 감당하게 되고 예수님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님 귀하신 분이다. 근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눈으로 보이는 인간의 모양으로, 인간의 몸으로, 진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땅에 우리가 함께 계시니 얼마나 귀한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온 거예요. 그 사람들 굉장히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시간을 내가지고 그 다음에 목숨을 건 위험한 먼 여행을 해가지고 그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너무나 귀하게 봤기 때문에 그렇게 귀히 여기고 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귀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귀하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이 귀하잖아요. 마리아는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었잖아요. 예수님에게 죽음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 앞에서 우리는 뭘 합니까? 주님의 탄생만큼 놀라운 일이 없죠. 내 생일보다 못합니까? 내 생일보다 못합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있어서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생일은 안 해도 나는 나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이 없으면 나는 나가 되지 못해요. 예수님의 탄생이 없으면 교회가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늘에서만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으면 우리는 굶어 죽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저도 예수 믿은 지가 꽤 오래되죠. 제대로 믿은 거는 1980년 8월 15일부터라고 보는데요. 근데 성탄절도 많이 지냈어요. 그래서 이번 주보 칼럼에 성탄절에 대해서 첫 성탄절 기억은 있습니까? 이런 거 좀 해보라 했더니 제가 보니까 여기 많이 썼더라고요. 나름대로 다 첫 성탄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나 추억은 있는 것 같아요. 캐롤송을 했다든지 또 뭐가 했다든지 이런 게 다 있는데 다 있어요. 근데 이제 해가 지나면서 이게 더 깊어져야 되거든요. 예수님 우리가 치매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치매가 되면 기억이 상실되는 거예요. 치매가 안 되더라도 나이가 들면은 기억력이 퇴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점점 멀어져 가고 희미해져 가는 거거든요. 남은 것이 뭐냐면은 본능적인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생존의 본능 같은 것밖에.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육신은 늙어가고 육신은 죽어가더라도 우리 속에 살아나야 되는 것이 뭐냐면 생명이야. 그 생명은 영생이야. 그 영생은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은 부활이야. 예수님은 탄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오면서 해가 지날수록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해가 지날수록 예수 부활, 우리의 부활, 예수님의 탄생, 우리의 새 생명의 탄생 이게 돼가지고 점점 더 그 사랑이 깊어져야 되겠죠. 예수님에 대한 값어치가 더 높아져야 되겠죠. 아멘? 그런데 첫 성탄이 올 때는 기뻤다고. 우리 지금 교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커졌어요.
옛날에 교인들이 100만도 안 됐고 1000만이 뭡니까? 교회가 굉장히 미진할 때 그때는 먹고 살기도 어려웠어. 그렇지만 성탄절이 된다 그러면 전부 다 등불을 밝히고 또 성탄 축하 캐롤을 하고 성탄 찬송을 하고 그러면서 기다렸다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어서 30년, 40년, 50년이 됐는데 내 생일을 잊어버린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탄생하신 것이 해가 갈수록 깊어져야 되죠. 더 많이 주님의 탄생이 고맙고 예수님이 고맙고 사실 남는 거는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남는 거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이거는 미래인 겁니다. 미래. 우리가 정말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왔냐라고 할 때 딱 눈 뜨고 보니까 예수님 보이는 거지. 근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얼굴을 본 거는 탄생 때예요. 예수님 탄생했을 때 마국간에서 구유에서 어디 나실 데가 없기 때문에 신세를 짓고 그러면서 나사렛 동네에 가가지고 목수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고달프게 살고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알잖아요. 예수님 탄생이 이렇게 됐구나. 오늘이 그날이구나. 그걸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면 얼마나 답답할까. 근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눈과 눈이 예수님 보게 될 거라고. 근데 역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은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사신 거예요. 그것이 탄생인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이거는 없앨래야 없앨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탄은 그렇게 우리 속에 감동으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안내판, 절로 가면 파주고요. 일로 가면 일산이고요. 여기는 탄현동이에요. 알아서 하세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되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같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덤벼드는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기 서경 같은 사람들 니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른다. 베들레헴에 가든지 말든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렬하게 이 성탄을 준비한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죠. 이 사람들은 별을 보면서 유심하게 아주 관심을 기울이고서 야곱의 별을 관찰했거든요. 근데 이게 확신한 거예요. 이번에 이거 야곱의 별이다. 이거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 곳에까지 왔잖아요. 안나는 어땠습니까? 안나는 과부가 된 다음에 84년을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결혼하고 나서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어요. 좋은 남자 만날까? 아니다. 그러면 내가 과부로 살아가는데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볼까?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내가 과부 신세 타령하면서 고달프게 그냥 징징거리고 살까? 그것도 아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는데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여 기도하면서 84년을 주일에 한 번 성전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뭐 때문에 살아요? 세상이 그렇게 좋습니까? 세상에는 공동묘지밖에 없잖아요. 마지막에 가면. 뭐 때문에 살아요? 먹고 마시는 것에 즐거움은 뭡니까? 먹으니까 다음날 배가 안 고프던가요? 또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기를 84년. 우리는 주일날 성전에 오는 것도 힘들어.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도 힘들어. 1년에 한 번 오는 것도 힘들어. 옛날에 성탄절이 기다려졌는데 지금은 산타가 오니까 성당의 산타는 바람이 빠졌어요. 바람 집어넣는데도 계속해서 빠지더라고. 그 산타는 남미 산타 같아. 근데 왜 그거를 계속해서 달아놓는 거지? 바람 들어가는 산타를 달든지 아니면은 산타가 성탄절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 내리든지 해야 되는데 바람 빠져가지고 힘 빠진 산타가 거기 매달려 있다니까.
보면서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84년을 주야로 금식해서 기다리고 있는 안나를 보라고요.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 상관없다고 니나 믿으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내 자리가 없어지게 되니까 죽여야 되겠다고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오늘 나의 자리는 어디에 있으며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트럼프 오니까 뭐가 됩니까? 트럼프 오니까 뭐가 돼요? 겁나요? 푸틴은 죽지도 않아요. 오래 살라고 그 얼음물 속에 들어가서 목욕한대요. 신년이 되면은. 겁나요? 세상에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누구의 탄생을 열렬히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구원하시는 자, 이 세상을 친히 만드시고 백성들을 만드신 그분이 이 세상에 망가진 것을 두고 보기 어려워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와서 구원하고야 말 것이라고 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 정말 만백성이 일어나서 기쁨으로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굉장히 말세지 말인데 이 말세라고 하는 얘기는 탄핵을 하느냐 마냐 그것만 말세가 아니고 교회를 보면 알아요. 교회가 부흥의 때면 흥하는 때예요. 교회가 부흥의 때가 아니면 말세예요. 말세 중에서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혼미한 백성들이 나타나서 교회는 뭐하러 가니? 성경 그대로를 믿니? 네 맘대로 살 것이지 왜 교회 가서 그러고 있니? 이런 사람들이 태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워서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이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뭘 하든지 간에 내가 교회를 지키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교인 됐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창립된 거야 된 거예요. 주님의 탄생을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이 100명의 분량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일어나서 맞이합시다. 만 백성이 아니면 우리 교인들이 일어나서 맞이합시다. 교인들 중에서도 엉터리들은 교회 오지 않는다면 우리라도 깨어서 큰 목소리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함으로 맞이하는 성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성탄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처음 상황으로 돌아가서 뜨거워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